주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죠. 물론 좋은 거야 뭐 세상에 많지요. 물질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세상 낙도 좋고 좋지요. 그러나 그 좋은 게 우리의 영혼까지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까지 우리를 좋게 하신 분이에요. 꼭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세에서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제 설 명절을 지나도 보면 자칫 우리 마음이 또 흐트러져 가지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다 흐트러져 버리고 살게 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을 하잖아요. 그 경건이 뭡니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 강단에 있는 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꼭 붙잡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운 세상적인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는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런 선물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세대라고요? 제목이 좀 유쾌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왜 이 유쾌하지 않는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말이라도 좀 기분 듣기 좋은 얘기를, 우리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간단하면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라, 이런 우리 설교학이 나와요. 근데 뭐 음란한 세대 이거 뭐 설교학이 나오는 이 방송이라 방이죠. 근데 저는 오래오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느끼기를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화장 안 하고 그대로 드러내 우리 성도들한테 전해 드리는 것이 귀중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은 그대로 먹어야지, 그게 다 다른 걸 포함시키면 맛이 사라지고 영양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음란한 세대는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 상태를 음란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적인 얘기 하시는 것이 물론 육적인 것은 물론 그건 말할 수 없이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본 남편 하나님 내버리고 다른 남편을 무상 찾아가면 그게 음란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성경에 쭉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얘기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부딪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유대교 리더들이 언제나 예수님 못마땅한 거예요. 참, 이 세상이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거야. 그건 너무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 교인들이 그래요. 율법 하나는 뭐 정말 세상 말로 끝내주게 잘 지켜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점수 따든 안 따든 그 율법의 어떤 규례 그거 하나만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신 일이들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이걸 우리 단적으로 얘기하면 없나니란 말이에요. 없나. 이해가 되죠? 예. 제목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그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지난 시간에 누가 한다고?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한테 죄를 지은 것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요, 어디에서 호소할 거야? 어?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세상 법원에 가서 호소하면 돼요. 변호사 불러다가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직접 죄를 지은 건 어떻게 하렵니까? 문제가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하나님 섬기는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사람은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이 죄인,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해는 가.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마귀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옥 끌고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걸 말씀드리죠.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잡아다가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요. 근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가면을 써봅니다. 불나가지고 썩나가지고 네 잡아가지고 지옥 간다 하는 마귀 같은 사람이 이겨. 그런데 천사 가면을 쓰고 천사의 날들고 아버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다가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단 종교들이 많은데 이단 종교들이 대체적으로 그 교주들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서 너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번 천사가 나타나 봐요. 가지요. 이래가지고 언제나 사람은 쏟게 됩니다. 그런 식이 어디 성경에 어떻게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부터 나오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마귀도 선악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죽으리라 그랬죠. 마귀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른 주제를 안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한테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는 날 죽지 않아야 하나님처럼 돼 하고 해석관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면은 유대교의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1등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마귀의 종로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마귀의 종이라니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 방법을 누가 썼길래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돌아갔을까? 마귀가 그런 방법을 써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영리했으면 예수님도 도전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예수님 그걸 말씀을 물리쳐서 그렇습니다만 다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 자랑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능력이 나오고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 넘어뜨리기는 아주 마귀가 쉽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도 타락한 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무슨 타락이에요. 타락 의식을 깨달으면 잘 타락 안 해요. 아, 내가 지금 타락하는 거 아닌가 하면 벌써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하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타락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깊이 빠진 뒤에야 내가 타락했나 이 정도 알죠. 그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뭐 규례 잘 지키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려, 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뭐가 부족해? 예? 여기에 이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마귀는 살짝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싹 태클을 걸어버려요. 선악과 그 좋지, 선악과 그 좋은 거야. 그런데 선악과 태클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예. 그거 먹어도 하나님이 이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혹시나 너희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런 걸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좋게 하려고 너희들을 만들었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아담 하와가 기가 쏠게 답니다. 그렇지, 하나님 좋은 분이지. 이걸 자꾸 하다가 보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의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하고 늘 부딪히죠?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부딪힌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예수님 못마땅하다고 왜 그럽니까?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그들의 성경 지식이 넘어간 거예요. 성경 지식이. 예.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그 생각만 했지 실제로 우리가 속에 있는 걸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러 이적 기적을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음식을 오랫도록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음식이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또 갖다 준단 말입니다. 먹어보니 하나도 맛없어.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 태도 꼭 이래요. 내가 오랫도록 내가 하나님 성에 내 입맛에 들은 거야. 제사를 해가지고 뭐 율법 하나님 잘 들으실 것이다. 이런 입맛에만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상한 음식을 주시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라. 예수님이 양식을 그랬잖아요. 내가 본 양식이라. 나를 먹는 자 살리라 그러는데 예수님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도 안 그래요. 예수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주님이라도 하지도 않고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 벌써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어서 나갔다 목사 좀 아는 사람 목사 선생 이런 사람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 선생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이름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선생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 기가 막힌 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증거? 증거 무슨 증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거 보여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예. 참, 이거 여러분, 쉬운 얘기를 해봅시다. 예? 설 명절날 자녀들이 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자녀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랑 부르기는 불렀는데 진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는지 난 지금 살아오면서 그 확실히 없어요. 이래보세요. 만약에 야가 어제 타지에 가서 뭐 물을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정신이 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는 그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코가 막혀 다 막히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예수님이 뭐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안전되게 일으키고 문둥이도 깨끗하고 귀머거리도 덥게 하고 귀신 들리도 낫게 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야이로 딸도 살리라고 심지어 뭐 바다 위도 그러시고 오병이의 역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눈으로 말아놓고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증명서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엄난한 새가 표적을 구하지만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가 물속에 3일 동안 잠겨서 고기가 뱉어가지고 겨우 살아났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세대라 그랬죠?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그런 거예요. 네. 왜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까? 내 남편 두 눈으로 보면 내 남편이지. 아이고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은 다른 사람이야. 하고 찾는다면 그 사람이 엄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난한 세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구약에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 옛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알죠? 호세아 선지자 아내 이름이 뭐요? 예. 여러분 안 잊어버리고 잘 아시네. 예. 성은 곳이 이름 메리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한 여자입니다. 예.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예. 우리나라 최모시보다 훨씬 놀라운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주 뭐 뻔순이 나와가지고 다시금 또 연애 걸고 또 다른 아이라고 이래요. 이 정도부터는 끝나도 수입 끝났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 호세아야 너 안에 데려오라 그럽니다. 야, 제 같으면 막 하나님 앞에 좀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 사람을 이제는 변질돼도 완전히 냄새 나는데 하나님이 야 돈 주고 데려와. 그래 값 주고 자기 안에 또다시 데려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아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또다시 본 남편 하나님 버리고 돌아가는 그걸 음란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음란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말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아멘 하세요. 더 대놓으면 뭐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가 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아멘. 아멘. 그런 자세를 좀 아멘 자세를 좀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목사가 아멘 하라니까 어찌로 못 이겨가지고 아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면 아주 당찬 그 신앙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자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노멘 그러고 그다음 막 우리가 세상물하고 섞여가지고 적당하게 살아가는데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섞여 적당한 흙물하고 적당하게 섞여 살아가면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방금 무슨 사람이라고요? 음란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참 음란한 단어는 듣기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해 주신 것을 내 가슴 속에 적용을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음란한 성도란 말이 안 된다. 음란한 자들이 이러면 우리가 주님 뭐가 음란한 소리 와요? 내가 음행을 했어요. 우상을 삼겼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 그렇다면 아마 입이 10개에서도 쏙 들어갈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우리는 노래는 잘해요. 그러나 가슴을 찔러봐. 진짜야?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있지. 그거 사랑해, 그거 사랑해. 주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마음 문 열어보니까 거짓말 못하겠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합시다. 정말 잘합시다. 믿습니까? 예. 자, 우리 세월이 갑니다. 이제 설 세상에 떡국 하나 먹었으니까 나이 하나 더 많아졌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떡국 한 그릇 먹으면은 무덤 한 발 더 다가온 줄 아세요.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야 뭐 떡국 하나 먹었다고 나이 많다고 이제 좋아했지만 이제 조금 나이 들고 보니까요. 이런 게 생각나. 한 해 세월은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무덤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무덤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모습 이걸 그대로 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 빨리 가고 세상 친구 오늘 밤 떠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조금 기대했습니다. 무슨 기대요? 어제 설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설 다음 날 연휴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이제 우리 각 식구들 다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당 한번 채우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좋아요. 뭐 예배당 채웠다고 하나님이 큰 영광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채웠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래 뭐 같이 뭐 아무리 바빠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그런 말씀 한번 드릴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 오늘도 제가 주보에 광고를 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오후에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라. 한두 사람이로 앉아있어도 정말 가정주일 오후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 뭐 우리 명절 제가 순서제를 만드는데 많이 안 가져가 싶더라고. 뭐 별로 들으신 가정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가정예배 들어가지고 한 장 하나씩 가져가세요. 가져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제가 그대로 읽어도 되도록 그렇게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일이 이렇게 귀해요. 예수님 믿는 일이 귀하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일이 그렇게 귀합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도 로마서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면 그건 좀 싫어. 왜? 십자가 날 가시처럼 귀찮게 하거든, 찌르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아멘 하면 돈 안 드니까 아멘 하면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얘기할 때는 귀찮아. 나 싫어, 괴로워.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온갖 세상 자랑, 세상 정욕, 그건 다 끌어안고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시면 좋고, 내 잘되게 못해주는 하나님과는 나하고는 조금 상관이 거리가 멀고, 하나님 더 좋은 거 보여주세요. 더 좋은 표적을 나타내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좋은 건 어디 갔노? 하늘의 수많은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호주머니 남아있는데 한번 뒤적거리봐라. 몇 개나 있는지. 주님 그거 말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로 바로 요점이 이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거 말고 예수님 안전뱅이 일으키고 문둥이 깨끗하고 무슨 죽은 자 살리고 무슨 소경 눈 뜨고 기머리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말고 창기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그런 거 말고 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는 우리 좀 경제 좀 넉넉하고 말이죠. 우리 유대 나라가 말이죠. 좀 이 떵떵거리는 이런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표적이구나. 표적을 구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미 건너왔습니다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들 세례 요한의 얘기 설교들을 하고 광야에 많이 나갔네. 그래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 설교를 들고 광야로 많이 나갔는데 너희들 여기서 아멘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더라.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의 말 한마디 삶의 자세를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네. 그 너희 도대체 광야에 뭘 하러 나갔지?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너희들 예배당 갔나? 오늘 사람 얼굴 보러 나갔다 왔나? 뭐 때문에 예배당 나갔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고 하나님 찾고 했지만 열매를 보니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보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안 좋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왜 너희들은 열매가 좋은데 나무 나쁘다 그러고 열매가 안 좋은데 나무 좋다 그러느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 내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떴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나? 근데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악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참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주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주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엉터리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만 이런 얘기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입이요 사나웠어. 그래. 예수님의 입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도 않고 도리어 그거 귀신의 능력으로 했다니 귀신 들렸다고? 누가 귀신의 새끼인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는 다른 말로 하면요 귀신의 자식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음란한 데서 난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와,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 입에서 뭐, 독사의 새끼가 막, 새끼 이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아마 이 목사 역정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 하셨어요? 믿는 사람한테 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것은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이 하신 그냥 얘기로 흘리지 말고 오늘 교회 다니는 나 자신에게도 이걸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좋으시고 주무시고 하시는데 아마 어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죠. 말씀은요, 하나님을 진정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변질됐다 이겁니다. 변질된 걸 찾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라. 그 음식 말고요. 다른 거죠, 다른 거. 예수님 보면 그거 먹어 죽어. 그거 먹으면 죽어. 썩었어. 변질됐어. 그리고 입에 굉장히 달콤해. 그거죠, 그거. 이런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우리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은혜 베푸르신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가 싹 변질돼 가지고 다른 거 찾는 거야. 다른 거.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썩어질 것,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찾는 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한테 한 거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오늘 예수님 우리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음란 죄는 안 지었는데, 음란,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다른 것이 부탁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인생길을 지배한다면 그게 음란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일평생 내 교회 다녔다 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내 일평생 교회 다니고요, 그 교회도 봉사하고요 이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가슴속 다른 남편이 앉아있는데 예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찾는다는 게 잘못해 세상 거 찾고 세상 거 구하고 그런 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 말고 낯질이랑 귀찮게 있잖아.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세상 거 찾는다. 그거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주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청순의 종이라 하겠느냐고요. 오늘 이런 가슴을 안고 우리가 내 진정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자세를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 건 못 가져도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